우리 옆에 있는 분과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두 분에게 인사할까요? 자,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 있는 지경에 올라와서 지금 그 배움의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는 강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했던 강의 중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석사 과정에 있는 수준은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시겠죠? 어려우신가요? 제가 어려우려고 그러는데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곱을 헤어나지 못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정의 하나를 가져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브루스 H. 리프블라드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믿음의 실행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종의 섬김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아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이 이야기들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시고 우린 여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예배는 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조금 더 복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죠. 두 번째, 예배는 믿음의 실행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배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의 예식으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예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제가 유명한 예화 하나 들려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잊어버리셨군요. 목사들은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는 잊어버리시는데 예화는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원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앞집 담장에 있는 호박을 따서 가서 맛있게 잡섰더라. 믿음은 삶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의 영역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끝나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믿음을 실행하는 영역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아름답게 부르고 나가서 우리 안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어떤 많은 것들이 쏟아질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삶에서 실행되어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지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을 눈에 담게 되고 상황을 눈에 담게 되고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했어. 마음에 삐짐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해 주기를 바라보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심령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맬 때 다른 게 보일까요? 광야 가운데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요? 오직 샘물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바로 똑같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예배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유명한 광고 노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진짜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초능력 있으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부간에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책 이렇게 짜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계속 참고 있어요. 그러면 알까요, 남편이? 아시던가요? 양말을 거꾸로 벗어났는데 말을 안 해. 아시던가요? 말해도 안 고쳐지는데 아시겠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죠? 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정말 아는구나. 새삼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십시오. 쑥스러우세요? 그러면 연습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와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줄 아시죠? 라고 기도하면 말하세요. 얘기하세요. 그게 조금 더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세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이 믿음의 고백이 쌓이고 쌓여서 다시 내 믿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로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예배는 종의 섬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섬김과 동일합니다. 예배라는 말 중에 히브리어 원 중에 아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섬기다라는 말도 됩니다.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종으로서 전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꺼이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섬기러 오는 거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가끔 누군가 안내위원들이 나에게 중보를 안 줬다고 삐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지 않아서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러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왔지
내가 섬김받고 칭찬받고 예쁨받고 그러려고 예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좋은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어떤 중책을 맡고 있더라도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해줘. 그래서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나는 무익한 종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무슨 뜻이냐? 사전에 보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몸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쓰일 모든 재물을 모은 후에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재물을 건축에 쓰일 물건들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세요. 하나님만 드러나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빛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이름을 내고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도 전에도 말했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장신대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교회에 지원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프로페셔널하게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자로 많은 교회 찬양 팀원들을 훈련시키고 수백 명씩 한 기수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간사의 역할을 하고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이게 교회에서는 그걸 잘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그렇게 좌절해 있는 상황에서 한 사역자 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인 김명식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내 되시는 송미의 누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학교에 가서 같이 놀지 않겠냐고, 같이 재밌게 놀자고. 그것이 서울장신대학 예배찬양사역대학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를 공부도 좀 더해서 전문가의 역량을 길러서 이름을 좀 높여볼까? 그 다음에 누가 저를 알아줬을까요? 아니요. 알아주지 않던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재작년 한 2년 동안 라디오를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모르시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광주 CBS에서 지상파 라디오에 밤 12시부터 2시까지 안녕하세요. 황규팔의 은혜로 채우는 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며 라디오를 했습니다. 네,
혼자 했어요. 집에서 혼자 대본 쓰고 그리고 혼자 녹음해서 편집해서 2시간짜리를 납품하는 이제 1인 납품업자가 됐습니다. 혼자 DJ도 하고요.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줄까? 작년까지 5년 동안 광주 극동방송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6시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생방해서 5년 동안 광주에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제 이름, 특이해서 아는 분이 가끔 있어요. 예. 그 광주 지역 교수님들 연합회, 기독인 연합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교수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라디오 들었어요. 그러시면서. 근데 잘 몰라요. 이름을 자꾸 알리려고 하면 여러분만 상처받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 누군가 나를 몰라줘서 상처받습니다. 자꾸 그런 노력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세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이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7번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시편 13편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계시와 반응이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리액션하는,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배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 예배는 계시와 반응이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계시와 반응이다. 이상한 계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 바로 말씀입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뭔가 들으러 가지 마세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저희 이제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어머니께 전화하거든요. 제 아버지가 나에게는 전화 안 해도 돼. 지금 섭섭하게 생각하시지만 너희 목소리가 엄마한테 보약이야 이러시는데, 암으로 꽤 오랜 동안 투병을 하시고 이제 완치 판결까지는 받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환자로 생각하고 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열심히 이제 시골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한 12년 전에 귀촌해서 전남 고흥에 내려가셔서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맨날 목사한테 야단치시는 어머니세요. 제발 좀 말씀 좀 많이 읽고 딴 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서울에서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구역장 하다가 내려오셨는데, 교회 왔는데 시골에 살아보니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참 적더라. 왜 말씀 앞으로 안 나갈까? 그냥 한탄만 하고 울고만 있지 왜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황 목사야, 제발 사람들한테 말씀 좀 읽으라고 얘기 좀 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만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끝내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 고통의 과정도 하나님 견디게 하셨구나, 그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닫고 기다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긴장하십니까? 긴장한 적이 없으시군요. 그럼 저는 긴장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극소심형 트리플 A형이라 소심해 보이지 않죠? 예, 소심합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긴장했던 것들을,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까 한때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4학년 때 다른 과로 전과를 할 뻔했습니다.
편입을 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대학 4학년 때 사은회 교수님들 모시고 감사하다고 행사를 하는데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동기들과 특송을 하는데 제 노래가 듣기 좋으셨나 봐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성악과로 편입을 해볼 생각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성악과 교수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테스트 받아보고 편입을 한번 하면 어떻겠니?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CCM 사역자로 가려면 성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레슨 받을 돈도 없고 사실 그때는 학부에는 이제 대학원으로 갈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면접 시험만 보고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4학년 때 교생도 하면서 막 학점들을 교육 과목이니까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20학점 막 다 채워서 듣고 다녔는데 시험이 보기 너무 싫은 거예요. 시험 공부하기 너무 싫고 그냥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성악과로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 마음에 있는 이 불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육을 전공했는데 교육 전공을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까요? 기독교 교육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요? 아니면 음악사역을 해볼까요?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인터넷에 한 단체의 단원 모집 공고가, 오디션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딱 여기 오디션에 가서 오디션을 봐서 붙으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찬양 사역을 하고 떨어지면 교육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지하에 가서 원서를 낸 후에 지금은 이제 mp3도 없죠. 핸드폰으로 녹음하시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기억나시죠? 거기 마이크 달아가지고 열심히 피아노 치며 노래하고 녹음하고 다시 들어보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종로리의 안국동에 현대 빌딩 바로 앞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에 북촌 창우극장이라는 소극장이 있었습니다. 단장이시던 하정환 목사님의 꿈이 있는 교회가 거기에 교회로 쓰고 있었습니다. 지하를 한 발 한 발 계단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손에는 막 땀이 나고 차가워지고 막 식은땀 나고 가서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게 노래를 부르고 인터뷰를 하고 나왔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으시는군요. 붙었습니다. 예. 베이스 파트 보컬로 붙어서 원래 1집을 이미 내고 활동하던 팀이었고 저는 2기 단원으로 들어가서 2집 앨범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승환 가수의 드림팩토리 회사 가서 녹음하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긴장했죠. 근데 오늘 야곱 이야기를 이제 좀 들어 할 건데 야곱도 두렵고 떨리고 굉장히 긴장한 상황이 지금 닥쳤습니다. 언제냐? 바로 에서에게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지금 긴장을 넘어서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두려워요.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기 말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겸손한 표현을 담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죠. 창세기 3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서 동생 야곱이 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두 때나 일어서 많은 가족들이 생겼고 야곱은 당신을 주인이라고 칭하며 나는 종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 당신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형 에서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여기서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적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과연 환영하러, 환대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싸우려고 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위협적인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동원한 병력의 숫자가 318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군대였습니다. 근데 400명이라니 엄청난 수의 병력이 야곱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기에 충분했죠. 이 사자들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막막했죠. 그래서 야곱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가슴이 꽉 막힐 때 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화병. 예,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쓴대요. 가슴이 답답하고 열불나고 속 터지는 이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병, 화병. 그런 상태가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정말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야곱을 하나님께 이끕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이 야곱을 하나님께 이끕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책해서 주저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수많은 방법들을 짜내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물론 나중에 우리도 알겠지만 머리를 짜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봤는데 그만 화장지에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통증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피가 나는 겁니다. 이러다 말겠지. 치질인가? 알아서 좋아지겠지. 그러다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가? 요즘 내 나이 정도의 대장암이 많다는데 암은 아니겠지. 암이면 어떡하지? 살 수는 있겠지. 만약에 벌써 진행됐으면 죽을 정도는 아니겠지. 만약 죽을 정도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돈도 별로 모아놓은 게 없는데 보험이나 들어놓을 걸. 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으시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병원에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환자분 치액이 조금 나왔습니다. 한 2단계 정도고요. 좌욕하고 쉬면 조금씩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씻은 듯이 이 걱정거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이 나은 건가요? 아니죠. 원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야곱도 이 상황을 모르겠어서 불안하고 두렵죠.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형에게 내가 어떻게 죽임당할지, 나는 어떻게 처참한 지경에 처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거기서 유일한 해결 방법,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죠. 자신의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배하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나아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다양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들이 제가 북일교회 오기 전에는 저를 아셨나요? 모르셨죠? 제 이름도 모르셨죠? 저를 알아야 제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들으면 잊어버리기 영 어려운 이름이라 한 번 들으면 황규팔 특이하구나 부를 수 있지만 저를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다가 엉뚱한 이름 붙들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단이 판치는 곳입니다. 주변에 신천지가 널렸고 주변에 이단들이 널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한 자매들이 쌍둥이 자매가 청년 아이들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한창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라 27에서 33까지의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이 결혼에 대한 열망들이 크겠습니까? 자매들이 오자 형제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 자매들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나 싶었는데 자꾸 어디를 가자고 그런대요. 그래. 그리고 청년부 회장을 불렀습니다. 청년부 리더를 불렀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적 있니? 자기들도 이상하대요. 그래서 불러서 두 자매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느냐? 대답하지 않아요. 이만희가 백마 타고 온다고 믿느냐? 대답하지 않아요. 너희가 만약 돌아온다면 내가 도와줄 텐데 아니라면 교회에서 떠나라. 그 친구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느새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아니고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도 밖에서 배우려고 하는 순간 엉뚱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백마탄 자를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탁월한 줄 아세요? 공부할 만큼 하고 최소한 대학 4년, 대학원 3년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들 공부를 더 했어요. 그 정도 실력 되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배우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듭니다. 창세기 32장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 지금 야곱이 당한 상황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400명이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아 보여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이 길가에서 죽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붙드나요?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들어요.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저에게도 이어진 이 약속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
세상 가운데 처절하게 실패해도 괜찮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으로 붙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야곱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욕망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호시탐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노리다가 기회를 잡고 팥죽으로 떡 주고 형의 장자권을 산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거친 시간들을 겪어내고 삼촌 밑에서 고생하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살다 보니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하고 강력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군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감격이군요.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텐데, 소망 없이 다른 것 붙들고 돈 좋아서 사람 좋아서 뛰어다니고 있을 텐데, 하나님 나 사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군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예배는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북일교회 예배는 북일교회로서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당신의 성품은 너무 훌륭하시고 당신은 참 따뜻하시며 당신은 참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미쳤니? 약 잘못 먹었니? 어떻게 얘기해요? 야, 너 정말 너 보니까 오늘 참 괜찮다. 이 정도 하지 않겠어요? 좀 더 우리가 과장한다면 님 좀 짱인 듯 뭐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친밀하면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대화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진실함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오가는 거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의 삶이 더 나누어지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이제 떠날 때 되었다 딱 떠난 야곱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제가 겁이 납니다. 제가 겁이 납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며 저 좀 살려주세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부딪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찬송하며 좀 이따 우리가 찬송할 거잖아요. 아, 찬송가 펼쳤구나. 그냥 노래, 아는 노래, 봉국사 얼마나 노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 한 단어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해요. 이 찬송이 내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 사소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모든 어려움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잘못됐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아멘으로 복종하는 시간, 그런 예배자 되는 여러분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내일이 두렵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약삭 빠르고 내 이익만 추구하는 욕심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내 삶이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힘겨울 때도, 괴로울 때도, 답답할 때도,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하겠습니다.